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 33장 20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 중에 남아있는 지파들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12지파 중에 남아있는 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축복한다는 게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죽음은 두려운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임종을 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죽기 전에 축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을 어느 누구도 두 번 경험한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므로 축복을 하거나 선한 말을 하는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근심스러운 날들이 있잖아요. 근심스러운 날은 그 근심으로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뭐 선한 말이 나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 환경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환경이 어떨지라도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모세의 삶이 복된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축복하는 자는 일단 복된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들을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축복하는 자체가 모세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축복이란 말 속에는 이미 어떤 부정적인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축복이란 말씀에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의 허물을 들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축복에는. 우리가 지금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고 있지만 부정적인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부정적이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부정적인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전적으로 상대가 더 나아지고 더 복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00%일 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없고 만약, 만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의 말을 축복의 말을 보고 있는데 만일 너희들이 잘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복되고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하는 자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게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살아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이 많은 모습 이게 다 보이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있는 다 허물이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연약한 모습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약한 모습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게 될 때 부정적인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점검해 보면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의외로 부정적인 말이 많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그러면 벌써 말이 비판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질서와 같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축복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자꾸 보면 축복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한계가 그냥 드러나고 부족한 모습이 그냥 보이는데 축복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지적을 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는 대로 가족들 상대로 한번 지적을 해 보십시오.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늘 지적을 하면 용기를 잃을 겁니다.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여도 늘 지적만 한다면 평화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 아이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상대의 허물과 결정과 약점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빌어주는 마음이죠. 이게 그 자체가 아주 복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갓지파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모세가. 여러분, 단 하나의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말을 해주는 거죠, 축복을. 갓지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은 상대의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의 노력이기도 하고 상대의 좋은 점이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갓을 생각하면서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암사자와 같이 능력 있는 갓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입법자의 분깃,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갓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축복하는 자는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축복하는 자를 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여러분 축복을 보면은 번성과 번영이 꼭 있습니다. 번영과 번성, 모든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대하게 한다는 게 뭐죠? 넓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넓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갓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한계를 넓히셔서 그것을 광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데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 거예요. 넓혀 가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넓혀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평범한 한 인간을 부르셔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본래부터 넓은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넓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신 겁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넓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지파에게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암사자라고 비유하는데 모세는 이 암사자라는 비유를 여러 지파에게 여러분 비유로 합니다. 암사자가 뭡니까? 아주 강력한 동물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강력하고 능력 있는 갓지파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은 하나님의 공의와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22절인데 여러분 단을 축복할 때에도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말을 비유를 많이 합니다. 가장 강한 동물, 적이 없는 동물, 용맹스럽고 두려움이 없는 짐승. 그 단지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두려워지거든요. 거기 본래부터 살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들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그렇게 강력한 마음, 능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축복하는 거죠.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짧은 문구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축복하고 있죠. 아셀 지파는 24절 번영과 능력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은 모세의 축복을 받는데 번영과 능력을 힘입도록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번영과 능력. 능력을 축복하는 이유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곤란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는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두려움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약의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 인도함 받을 때 두렵지가 않은 거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운 게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자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육체적인 몸, 저 사람이 근육이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죠. 공의를 바라보는 힘. 어떤 사람은 건장하고 체력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강한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므로 골리앗일지라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이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번영은 삶의 풍성함과 풍요함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다 농업 시대 아닙니까? 농사 짓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중요하고 비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풍성함을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도 많죠. 그 당시 최고 부자 나라가 어디죠? 애굽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번영과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보면 애굽은 가난한 나라가 되었죠. 그 당시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도 부유한 나라는 아닙니다. 항상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나라. 그러니까 그들의 부유함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살아오다가 1948년 겨우 독립해서, 여러분, 지금 100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1948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번성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번성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언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언적인 축복.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은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냥 덕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자체가 예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을 기억하고 있고 모세의 신실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실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6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완전히 멸망해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모으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롭게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축복의 힘이 아닌가, 이런 예언적인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상대를,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렇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